배우고 계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서 7장 27절과 28절 우리 두 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에스라서 7장 27절과 28절 말씀, 구약성경 720쪽 에스라서 7장 27절 28절 우리 두 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7절부터 같이 봅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주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까? 오늘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편지를 받았던 이 에스라의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는 잘 소개됩니다. 오늘 에스라 그의 첫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오늘 성경은 소개하는가 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2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27절 같이 봐요.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주시고. 아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이 편지를 읽으면서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그 내용이 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내용으로 고백되었을까? 그 내용을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왕이 보여주었던 호의, 그동안의 왕의 모습을 보면 이 역사적인 전례가 없는 내용들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에스라는 그 왕의 전례 없는 행동을 통해서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이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없이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 인하여 전례가 없던 이런 일들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이 없이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오늘 일어났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가 27절에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가운데에 고백되어지는 하나의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주셨다고 고백합니까? 27절에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가 지금 되어지는 가시적인 현실을 보는데 그는 그 가시적인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뒤에 그 현실 전체를 간섭하시고 이 일들을 역사하고 진행하시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들을 진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으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하시는 뜻을 주셨다는데 사실 이 내용이 전체 지금 현실과 내용과 조금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에요,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 에스라에게 편지를 보낼 때 이미 성전이 완성이 되어져서 봉헌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 때에 이미 성전이 완성되어지고 봉헌을 하였었는데 그 이후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주셨다라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말이에요. 이미 아름답게 완성이 되어진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으로 하여금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에 대한 뜻을 고백하게 하는 그 내용의 진의는 성전 건축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신실하신 성도들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학사 에스라를 세우고 제사장 에스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은혜가 넘치는 풍성한 예배의 공간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그렇게 감당할 사역자로 세우셨고 그 일들을 도울 수 있도록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전에 있는 보물 창고에서 원하는 대로 다 가져가라. 사실 이런 내용들을 고백하는 일들은 전례가 없는 일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대한 관심,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전에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시고 어떤 것으로 가득 성전을 채우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분명한 의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 이 분명한 의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1차 바벨론 포로 때에 파괴되고 망하게 되어진 원인과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게 성전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에스라를 통하여서 신실한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성도들로 그 성전에 가득 채울 때 이것이 진정한 성전의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이래서 이것이 요한복음에 가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 전에 그 혼인잔치 전에 먼저 들어가서 행하는 것이 성전에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들, 이런 일들을 소개하는 이유가 그 성전에 아름답지게 하는 거예요. 아름답다라는 것은 가시적인 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거룩과 성실하심으로 충만한 것들로 채워지지 아니하는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진 성전에 하나님은 그렇게 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들어 진노하시면서 성전 청결 작업을 하게 되었던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가 이런 내용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우리의 모습 속에 매 순간순간마다 에스라처럼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도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든 우리의 가정이든 아름답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희 교회는 그 아름답다라는 것을 행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그것을 취약을 시킨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당연히 그 안에서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에스라를 세우시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오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는 말이에요, 세상의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일하시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은 분명하게 깨달아집니다.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의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역사와 섭리의 중심에 성도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실까요? 하나님은 성도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는 초자연적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시대만 하더라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지금은 멈춘 것처럼 되어지냐면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말씀들과 모세의 율법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의지가 구약과 신약으로 완성이 되어지면 그 이후부터는 이제 초대교회 역사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 말씀이 중심이 돼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신비주의를 강조하거나 그 신비주의 흐름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신비주의적인 어떤 신기적인 역사들을 더 앞서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중심에 있고 그 말씀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고 말씀을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성령의 역사들을 하시는 것이지, 성령의 역사가 어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을 말씀되게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그 말씀 앞에서 성도들이 신앙을 분명하게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손길이 이미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확신할 때에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말씀으로부터 용기를 얻게 되어지고 말씀으로부터 분별받게 되어지고 오늘 그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서 고백했던 사람이 하나 있어요. 에스라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모습 이전에 이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현실과 경험되는 상황 가운데에 다윗이 놓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시편 16편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소개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6편 8절 말씀, 81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중간에 보면 시편이 있고 시편 16편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다윗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함께 하시는 것을 고백하는가, 8절 말씀, 8절과 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같이 봐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시면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항상 평탄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가 비록 현실적으로는 공경에 빠지고 빈곤에 처할 때라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할 수 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앞에 계심을,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신의 아들이 배신하여서 쫓기는 인생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다윗은 자신의 앞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서 나의 우편에 계시는 까닭에 자신과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에는 왜 그런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런 다윗과 같은, 에스라와 같은 거룩한 용기와 기쁨이 사라졌을까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보면 자칫 한 가지만 잘못되면 다 잃은 것처럼 우리는 쉽게 낙심을 합니다. 뭔가 한 가지만 잘못되고 뭔가 한 가지만 우리를 가로막으면 이것이 마치 우리가 절망하는 근거가 되어지고 실패한 것 마냥 우리의 모습들이 그렇게 고백되고 절망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조금만 잘 돼도, 한 가지만 잘 돼도 그 한 가지 때문에 마치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얻은 것 같고 큰 권세를 가진 것 마냥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또 연약한 모습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이런 모습이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냐면 나의 중심에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중심이 되니까 작은 일에 쉽게 낙심하게 되고 어떤 작은 일 한 개에 너무너무 기뻐하고 다 된 것처럼 교만해지고 자기 중심적인 모습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기도 제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그 내용을 볼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시각으로 그 기도 제목을 보게 되어지면 마음이 너무 무겁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기억해 보십시오. 이 기도 제목조차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 제목으로 인하여서 그 제목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 기도 제목에 관계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그런 가운데에도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기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소망의 기도로 나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아는데 그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 속에 하나님 없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우리의 인생의 머리카락 털 숫자까지 헤어진 바 되어지고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아니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심과 섭리를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분 앞에서 내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크게 보이지만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믿음이 현실을 보게 하고 그 믿음은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므로 그럼에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소망의 기도를 그럼에도 하나님을 더더욱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 속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로 더 감사하고 더 행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28절에 보면 에스라의 고백이 이렇게 고백됩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봐요. 시작.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에스라가 뭘 얻었다고 지금 고백해요? 그 하나님 때문에 뭘 얻었다고요? 힘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 임마누엘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졌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능력, 힘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마음이 무거웠고 기도하기 전에는 힘이 없고 움츠렸던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임재를 내가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힘으로 나타나고 그 힘은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의 시선의 차가움 속에서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에 구름 기둥이 일어나가면 그들이 움직이고 그 기둥이 멈춰서면 멈추는 것 같던 그런 모습 가운데 광야의 은혜가 끊이지 않았잖아요. 그런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임재를 말미암아 새 힘을 얻게 되고 그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권능이요 은혜의 섭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 은혜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이 되어지고 허락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것, 그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 경험되어지고 간증되어져서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에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게 되고 그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보는 성도는 그 하나님 앞에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기도하기 전에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을 보게 하십니다. 그것을 확신한다면 기도하는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앞서 계시고 하나님이 곁에 계심으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